오늘은 본문 말씀 통해서 나아만 장군 그 후에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제목을 선정할 때 뭐로 하면 참 좋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나아만 장군 뒷이야기, 나아만 장군 그 후에, 나아만 장군 점점점. 많이 생각했다가 결국 이걸로 이제 결정하게 됐는데, 성도님, 그런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잘은 안 보지만 명절 때가 되면은 이제 처가댁에 가서 TV를 저도 즐겨 봅니다. 근데 이제 혹시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거 다 보시죠?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길은 없지만 거기에는 온갖 이상한 사람들은 다 나옵니다. 뭐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특별한 사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오고, 그 사람의 삶을 이제 주목해서 막 따라다니죠. 그래서 이랬던 사람이 뭐 저렇게 됐다, 뭐 이 동물이 구출받다, 이런 게 쭉 나옵니다. 근데 평상시에는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는데, 저는 이제 명절 때마다 TV를 보니까 명절 때 딱 되면은 그 후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찍었었는데 그게 과연 지금은 어땠을까? 이제 시청자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니까 이제 그 사람이 한 2년 전, 3년 전에 그때 사건을 조금 요약해서 보여주고, 그 다음 사건을 딱 보여주면서 이 사람이 여전히 잘 살고 있더라, 뭐 이거라든지, 아니면은 그렇게 잘했지만은 이제는 이제 건강에 닿으셔서 돌아가셨어요라든지, 이제 그 후에 대해서 주목했던 거 아마 이제 뭔지는 잘 아실 텐데, 저희가 특별히 나아만 장군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룰 때에는 나아만 장군이 병고침을 받은 장면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강렬하게 머릿속에 딱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나아만 장군이 병고침을 받고 난 이후에는 어땠을까? 이거는 저희들이 뭐 모른다라는 것보다는 우리의 관심사에서 많이 좀 떠나 있습니다. 오히려 나아만 장군이 병고침을 받고 난 그 이후에 우리가 기억하는 건 무엇이냐면은, 엘리사의 몸종 사원이었던 게하시가 그의 욕심을 주체하지 못하고 나아만에게 쫓아가서 뭘 받으려고 했다가 결국에는 나아만의 문둥병, 나병이 게하시에게도 생겼다, 이런 사건으로 그 중간 사이에 무엇인가 딱 그냥 드러낸 듯한 그런 머릿속에 기억이 남아 있는데, 오늘은 특별하게 나아만 장군이 병고침을 받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보면서, 과연 그 변화가 나에게도 동일하게 있을까? 우리가 좀 이것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제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들어가서 올라왔더니 그의 몸이 마치 어린아이의 피부처럼 그렇게 완전히 몸이 새로워졌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했던 나아만 장군이 자기의 몸을 고쳐줬던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무엇인가 사례를 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5절 말씀 보시겠어요? 열왕기하 5장 5절 말씀 보게 되면은 나아만 장군이 이게 자기를 고쳐준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전달하기 위해서 가져갔던 그 상품들이 나옵니다. 5절 말씀 보게 되면 은 10만 달란트와 금 6천 개와 의복 10벌을 준비했다라고 나와 있죠. 이제 항상 이렇게만 나와 있으면 아니야 그런가 보다 하는데, 저는 또 이거를 이제 계산을 했습니다. 이게 또 계산을 해야 와닿잖아요. 이게 시대마다 시세가 다르니까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 현지 시세로 이것을 계산했더니 무려 50억에 해당됩니다. 놀라지도 않으세요? 그 정도 돈은 다들 통장에 있으신가요? 병 고쳐줬다고 50억을 착 하고 이제 쾌척하려고, 이제 나아만 장군의 스케일이 그 정도가 됩니다. 물론 나아만 장군이 이제 자기 몸을 고치러 갔을 때 그의 왕이 편지와 함께 나아만에게 보냈으니까 아마 왕이 조금 어느 정도는 보태준 것 같아요. 어쨌든 그 50억이나 되는 엄청난 금액을 살해하려고 했을 때 그것을 이제 엘리사가 고사를 합니다. 뭐 이유는 다른 게 아니겠죠. 그 명을 고친 거는 내가 아니다. 나는 다만 통로로 사용되었을 뿐 너를 진정으로 고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을 하게 되죠.
그랬을 때 나아만 장군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나아만 장군이 몸이 고쳐졌다라는 것도 주목하지만 그의 마음 상태가 변했다는 것에 더 많이 주목을 하고 있는데 15절 말씀 보게 되면 나아만이 이렇게 고백하죠. 이스라엘 외에는 온 땅에 하나님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앞으로 모든 것들은 다 부인하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외,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 외에는 온 땅에 하나님 모든 신들은 없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를 고쳐주신 분이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진정한 만왕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죠. 당시에 성도님들 아실 거예요. 나병의 경우에는 이게 단순한 외과적인 질병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병은 하늘에서 내린 벌, 죄로 말미암아 받게 된 징벌의 개념이 굉장히 지배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의사를 찾아갔던 것이 아니라 엘리사를 찾아갔던 이유가 바로 이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나아만이 결국에는 요단강을 들어가긴 했지만 요단강을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이 엘리사를 통해서 나아만이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유일한 구원자요 구세주로 인정하게 됩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나아만이 구원받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 그의 삶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의 삶은 성도님들 분명한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변화의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그 사람의 BC와 AD는 분명히 드러날만 합니다. 삶의 열매로도 드러나든지 내 생각이 바뀐다든지 죄를 바라보는 관점이 변화된다든지 분명하게 변화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지만은 어떤 책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저기 한 10톤 트럭이 200km 속도로 나한테 와서 땅 하고 부딪혔는데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거는 가능하지 않다. 내가 죽든지 이 사실이 거짓말이든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될 텐데 주님이 나라는 인생에 찾아오신다는 것은 그보다 더 강렬한 더 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될 텐데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들의 삶이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이거는 거짓말이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이제 변하기 위한 시작 단계에 있을 거다라는 말을 하죠. 그러니까 내가 꼭 예수님을 믿은 지 30년 됐다고 40년 됐다고 50년 됐다고 그에 합당한 열매가 없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삶의 변화는 반드시 일어나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나아만 장군의 극적인 변화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의 삶의 변화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오늘 열왕기하 5장 17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은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원하건대 2마리의 노새의 짐이 될 만큼의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이제부터 당신의 종이 번제 헌물이든지 희생물이든지 다른 신들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께만 드리려 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아만이 어떻게 변했나요? 하나님만 예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믿음이 자기의 고백이 거짓되지 않음을 엘리사에게 확증시켜주기 위해서 내가 이스라엘 땅에 얼마간의 흙을 가지고 내 고향 땅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질문이자 퀴즈인데 왜 나아만이 흙을 가져가려 했을까요? 나아만이 왜 흙을? 전혀 모르시나요?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 24절 말씀 우리 화면에 나올 텐데요. 출애굽기 20장 24절의 말씀을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이죠. 홍해를 건너고 난 이유 속에서 그들이 했던 믿음의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데 너는 내게 흙으로 제단을 쌓고 너희 번제 헌물과 화평 헌물과 양과 소를 희생물로 그 위에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록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내게 복을 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흙으로 단을 쌓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단을 쌓고 그 위에다가 제물을 바치게 됩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은 이 정이나 쇠로
깎아서 만든 단을 쌓아서 예배를 드리지 말아라 라고 되어 있고요. 다만 흙으로 단을 쌓아서 예배를 드려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나아만 장군은 내가 그냥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라는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기의 믿음이 삶으로 드러남을 입증하기 위해서 내가 예배의 드림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나아만 장군의 고백이 여기서 끝나면은 괜찮은데 이어지는 18절 말씀 보게 되면 18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읽었으니까 제가 그냥 설명을 해드릴게요. 나아만 장군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엘리사한테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엘리사요, 나 한 번만 봐주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정말로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이제 자리를 잡았는데 내가 이 이스라엘을 떠나서 내 고향인 시리아로 돌아가게 되면 나는 원래 내가 있던 자리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이제 총 군대 대장으로서 왕 바로 밑에서 왕을 보필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마침 왕이 그가 믿는 그 신을 섬기는 그 일, 예배를 드리는 그 일을 위해서 항상 나를 내려갑니다. 옆에서 손을 잡고 그 예배죠. 우상신을 섬기는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항상 나를 대동해 가기 때문에 내가 불가불 그 우상신 앞에 설 수밖에 없고 그 예배를 드리는 과정 가운데 포함될 수밖에 없고 필요하다면 그 우상을 향해서 내가 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아만 장군이 내가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걸까요?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말하는 걸까요? 후자에 가깝죠. 그런데 성도님들, 지금 나아만 장군의 고백이 실은 우리들의 동일한 고백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난 그 이후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당면하게 되는 동일한 상황이죠. 어떤 회사나 단체나 우리가 기관에 소속이 되어 있는 이상 내가 그 일원으로서 살아야 되지 거기에서 내 믿음을 주장하지 못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는 주일에도 출근을 강요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뭐 주 5일 근무제라고 해가지고 뭐 그것을 꼭 지킨다고 하지만 실상은 일요일 날에도 주말에도 아니면 수요일 날 저녁 늦게라도 계속해서 근무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고 그 회사의 방칙상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서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리고 요즘에는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아니면 어떤 직장에서 어떤 큰 일을 앞두고 나서 요즘도 이게 돼지머리 올려놓고 고사를 지내는 그런 데들이 간혹 있습니다. 요즘이야 그렇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지만은 실제로 그런 것들을 차려놓고 다 같이서 구경이라도 하게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혹은 거래처와의 관계에서 계약 문제를 놓고서 어쩔 수 없이 그 상대방을 접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도 생깁니다. 하다못해 술이라도 한 잔 사줘야만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계약을 따내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어른들만 이런 일이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경우에는 우리는 이미 교회에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창조론이 맞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전혀 다른 거 배우고 있다는 거 잘 아시죠? 이미 진화론에 물들어 있는 교육을 받습니다. 이미 지구의 시작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그렇게 배웠지만은 학교에서는 이제 빅뱅이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까마득한 먼 옛날에 무엇인가 큰 에너지가 스스로 발동해서 모든 시간과 우연의 합산의 결과가 오늘날 이와 같이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적인 기원이 들어갔냐 우연이 포함되어 있는 이런 차이기는 한데 우리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학생들이 배움 속에서 이게 맞나 저게 맞나 갈등하는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기억인데 이제 저는 국민학교 시대를 다녔는데 국민학교 때 애국가를 이게 적는 시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애국가를 1절부터 4절까지 다 쓰면은 그때 연필 2자루를 줬습니다. 안 해보셨나요? 저는 그 했었어요. 그래서 딱 빈 종이를 딱 줘요. 그것도 회색 갱지 종이 아시죠? 빳빳해가지고 그걸 딱 주면은 위에다가 줄 딱 긋고 차상욱 몇 학년 몇 반 써놓고 애국가 1절부터 쭉 쓰는 거예요.
근데 제가 딱 쓰다가 마음에 탁 걸리는 게 있어요. 뭐가 걸렸을까요? 하느님이 보호하사. 절대로 제가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가사 그대로 적으면 되는데 마치 그거를 적는 게 제 신앙에 타협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딱딱 줄을 긋고 하느님이라고 써놓고 두 줄을 싹 긋고 그 위에다가 하나님. 모르는 건 아니다. 알고는 있으나 내가 이렇게 쓰고는 싶지 않다. 하나님. 결국에는 연필 두 자루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극명한 사례를 말씀을 드렸는데, 뭐 직장인은 직장인 관계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돈 때문에 본의 아니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서야만 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만 장군의 경우에는 그 사람이 직급이 결코 낮은 직급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원하면은 왕 다음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믿음대로 행동할 수 있지만 바로 자기 머리에 있는 왕 때문에 불가항력적으로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 그가 놓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아만 같은 사람들 이런 것으로 고민한다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똑같이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아만이 엘리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나 정말 하나님 섬기고 싶은데, 나 정말 하나님만 예배하고 싶은데 내가 처한 환경은 그 예배를 못 드리도록 만드는 상황인데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네, 19절 말씀 성도님 한번 보시겠어요? 엘리사의 대답이 조금 애매모호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이에 그가 그를 떠나 조금 가니라. 아멘. 엘리사가 나아만한테 뭐라고 말했나요? 평안히 가라. 어떤 의미일 것 같습니까? 괜찮아. 그냥 우상 섬겨. 괜찮아. 뭐 이런 뜻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평안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안다면 우리가 본문을 이해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됩니다. 이 평안이라는 게 히브리어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샬롬. 샬롬. 들어보셨죠? 유대인들의 인사입니다. 샬롬. 근데 이 샬롬이라는 이 단어의 원뜻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게 이제 사람이에요. 사람인데 서로 원수지간이었던 사람이 등을 지는 거예요. 서로 안 만나죠. 앙숙의 관계였는데 모종의 관계로 서로 간의 갈등의 문제가 해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서로 등을 지고 있는 사람이 서로를 향해서 팔을 벌려서 서로 이렇게 어긋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완전히 딱 끌어안은 상태. 그래서 누구도 떼어놓을 수 없는 상태를 평안하다, 샬롬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을 향해서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고 그 상대방도 나를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으니까 그냥 모든 것을 그 사람한테 다 맡길 수 있는 상태를 성경은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이 샬롬의 관계는요, 한쪽만 좋으면 안 돼요. 상대방, 나와 그 상대방의 관계가 100% 통일되어야지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샬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엘리사가 나아만한테 평안히 가라, 샬롬해라 라는 그 말은 무엇이냐면은 네 마음대로 해도 좋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아만아, 너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 하나됨은 너 스스로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너와 함께 이루게 될 오늘 오전 말씀을 빌으면은 공조 사역이 될 거예요. 같이 더불어서 이루어가는 평안함이 너의 삶에 이르게 될 거야. 다른 말로 너 나아만아, 네가 하나님의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의 끝까지 신뢰하고 네가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그 하나님의 절대를 너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너 붙들어 줄 것이고 끝까지 너를 신뢰할 것이고 끝까지 네 앞길을 인도해 주실 거야. 평안히 가라 라고 말을 해준 거예요. 이 의미를 우리 성도님들 정확하게 이해를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나서 나아만이 자기 고향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 대답으로 충분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평안히 가라라는 의미를 정확히 캐치해냈었던 나아만은 어떤 마음의 확신을 갖냐면은 그래, 내가 시리아를 가든
어떠한 나라를 가든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들면은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실 거야 라는 확신을 가지고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가 문제예요. 그러면은 시리아로 돌아갔던 나아만의 삶은 어떠했을까? 성경은 이 열왕기하 5장 이후로는 나아만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나아만 그 후에. 우리가 나아만의 흔적을 열왕기하 6장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데, 열왕기 6장 내용 말씀 보게 되면은 시리아와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아마 아실 텐데 엘리사라는 그 인물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때문에 시리아 왕이 몇 차례나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 했지만 그 모든 공격이 무산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서든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시리아 왕이 자기 신하들을 불러 모으게 되죠. 국정을 논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6장 8절 말씀 성도님들 한번 보시겠어요? 열왕기하 6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시리아 왕이 이스라엘과 싸우며 자기 신하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내 진영이 이러이러한 곳에 있으리라 하였더니 아멘. 지금 왕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 신하들을 불러 모아서 국정을 논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이 설교의 뉘앙스를 성도님들이 캐치하셨다면 여기에서 무엇인가 빠졌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뭐가 빠졌을까요? 나아만이라는 이름이 빠졌어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그 앞에 있는 열왕기하 5장 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 말씀 화면에 나오나요? 같이 한번 이것도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제 시리아 왕의 군대 대장 나아만은 자기 주인에게 크고 존귀한 자였으니 이는 주께서 그를 통해 시리아에 구출을 주셨기 때문이더라. 그는 또한 강한 용사였으나 나병 환자더라. 아멘. 시리아에 그동안에 수많은 전쟁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시리아에 승리를 안겨준 사람이 누구냐면은 나아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하 6장에서 이 왕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고민하고 있을 때 누구를 불러야 함이 맞냐면은 그 자리에 군대 대장이었던 나아만이 반드시 동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나아만은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위치가 아닙니다. 왕 다음 가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요. 오히려 시리아 왕의 생명을 구출해주는 사람이 나아만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아만으로 비롯하지 않고서는 시리아는 그 어떠한 전쟁도 치를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이미 열왕기하 5장에서는 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열왕기 6장 갔더니 번번이 패배한다면서요. 그러면 이 패배에서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 누구를 찾는 게 맞습니까? 예, 나아만을 찾았어야 돼요. 근데 그 나아만이라는 이름은 싹 빠진 채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머리를 굴려가면서 고민을 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메시지가,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와 답이 무엇일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했냐면 나아만이 어떻게 자기의 신앙의 삶을 가기로 결정했는지를 보여주는 구절이다. 열왕기하 6장 8절의 말씀이 나아만이 비록 내가 고향에 돌아갔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내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라는 고민을 가지고 갔지만 그 고백이 이 엘리사 앞에서만 했던 고백으로 끝났던 것이 아니라 실제 그 고민을 가지고 나아만은 자기의 삶으로 갔고요. 그 자리에서 자기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아만은 스스로 자기에게 있는 직책과 직분을 내려놓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나아만은 얼마든지 군대 대장의 직분으로서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고요. 잠깐 눈 한번 잠깐만 감으면은 왕 다음 가는 모든 권력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아만이 그런 것을 얻고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스스로 포기하는 일을 그는 결코 선택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성도님들 그거 기억나시나요? 모세가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는 그 신분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선택했나요? 내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렸다. 그럼 동일한 믿음의 고백이 지금 나아만 장군의 삶에서도 나타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만약에 이 나아만 장군이 자기의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면 나아만 장군은 열왕기하 6장에 넘어가서 시리아와 이스라엘의 전쟁 가운데에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을 앞장 세우고 그 바로 뒤에서 나아만이 나아가서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가 가지고 있는 창과 칼로 찔러 죽이는 그의 삶의 모순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은 이미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내가 한 번, 두 번 정도는 눈을 감고 잠깐 뒤로 물러서면서 내 신앙을 타협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온전하게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은 이와 같은 삶은 내 삶 속에서 내 인생 가운데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도전해 올 거다. 그러니까 지금이랑 나중이랑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이라는 이 순간에 내 믿음의 결단과 선택을 내리는 것이 내 남은 인생의 평생을 가름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나아만이 가자마자 뭘 했냐면 자기의 모든 직분들을 완벽하게 다 내려놓았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나아만의 이름이 시리아 왕이 전쟁을 하게 되었을 때에 그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다라는 것으로서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또 그분께서 그들 모두에게 이르시되, 화면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짊어지고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없음을 말씀을 하시죠. 소돔과 고모라에서 도망 나왔었던 롯의 아내의 경우에도 그가 뒤를 돌아봤을 때 세상에 대한 연민이 남아있고 무엇인가 아쉬운 것이 있어서 스스로 타협하고자 주저하는 그 믿음이 결국에는 그녀를 소금 기둥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아만 장군은 그냥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려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나아만은 이와 유사한 사건을 한번 경험했어요. 뭘 경험했죠? 요단강에 자기의 몸을 던졌잖아요. 스스로 가지고 있는 가치와 생각에는 이 요단강에 들어가는 게 합당치가 않습니다. 이보다 더 깨끗한 강들이 있을 거, 이보다 다른 치료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실 때 자기가 그 말에 순종해서 자기 몸을 던져 넣었을 때 자기 부인을 하게 되었을 때 자기 몸이 나은 것을 경험했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삶에 샬롬이라는 평안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나아만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와 같은 경험이 나아만의 이 영혼 가운데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나아만은 어디를 가서나 동일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하나 잘못 선택했다고 내 믿음이 바뀔까? 우리가 고민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기꺼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을 택하기로 선택을 했을 때 나아만 장군의 삶은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된 평안이 그의 삶에 더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할 텐데 나아만 장군은 자기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신앙의 삶을 고수해 가기 위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갖고 싶어하는 권력과 부와 명예를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의 삶을 그가 이제 걸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나아만의 삶에서는 더 이상 권력이 없어도 그의 삶에 진정한 안식과 만족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 정말로 주님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그로 인해 거기서 누리게 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얻게 될 안식을 진정한 축복으로 우리가 누리면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거는 전혀 상관없이 나아만 장군이 미련 없이 버렸던 그거를 달라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애걸복걸 때를 쓰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한 번 믿기로 결정했다면 전심을 다해서 주를 따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한 번 주를 믿기로 결심했다면 내 인생의 근사한 모든 권리들을 다 포기하고 주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을 동일하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을 나의 제자다라고 부르시고요. 그 사랑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의 진정한 변화는 내가 누리고자 하는 것들을 우리가 버리기 시작했을 때, 내려놓기 시작했을 때 일어나게 된다. 오늘 나아만 장군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안식을 선택했던 이 결정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동일한 선택과 동일한 결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